12월 1일 수요일 사사기 15장 1절로 20절 말씀.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정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매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이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기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라.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부르짖는 자의 샘. 아내를 잃고 동족에게 배반당한 삼손은 블레셋에게 복수를 선언하고 나귀 턱뼈로 대승을 거둡니다. 하나님은 갈증을 이기지 못한 삼손에게 샘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적에게 대항할 300명조차 남아있지 않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300마리 여우를 보내어 블레셋을 치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민족에게 지배를 받으면서도 갈등과 적대심을 느끼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삼손의 사적인 증오와 복수심을 이용하십니다. 장인이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보내자 삼손은 내기에서 졌다고 아내를 떠난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아내를 협박하여 내기의 답을 알아낸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기적인 증오를
쏟습니다. 성급하고 무모한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지만 이 모든 일을 통해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부정한 공존을 깨뜨리시려는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십니다. 세차게 삼손에게 임하십니다. 복수심에 불타서 소리지르며 삼손에게 달려드는 블레셋 사람 1000명, 새 밧줄 2겹으로 묶인 채 복수심으로 떨고 있는 삼손. 그 틈에 임하셔서 하나님은 계획을 성취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밧줄을 끄는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피해야 할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체, 나귀 턱뼈죠. 그것을 붙잡고 휘둘러서 다시 한번 자신의 개인적인 원한을 풉니다. 레히에서 레히로 1000명을 죽인 것이 자기 힘으로 이룬 일인 양 산더미 같은 시체 더미를 라맛 레히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레히라는 말이 턱뼈라는 뜻이고요. 라맛 레히는 턱뼈의 산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 호기로운 부름은 금세 부르짖음으로 바뀝니다. 하느님의 도움 없이는 목마름 하나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죽어가는 삼손에게 하나님은 에나꼬레, 에나꼬레, 유명한 말이죠. 부르짖는 자의 샘, 에나꼬레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20년 중 삼손이 가장 사사다운 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삼손이 유다 지역으로 피신하자 유다 지파 3000명이 삼손을 찾아옵니다. 블레셋에게 저항하는 삼손을 돕기는커녕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에게 넘겨주려 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봉에 서던 유다 지파가 3000명으로도 1000명이 두려워 동족을 배신하고 거짓 평화와 안전에 기생하여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분란으로 여기는 수준으로 전락해 있어요. 유다 지파가 이럴 수가 있나요? 자, 내가 누리고 있는 안전과 평안도 마땅히 싸우고 끊어야 할 것들과 공생하는 것을 선택하여 얻은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주여, 업적을 자랑하는 라맛 레히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에나꼬레의 삶을 살게 하소서. 네. 14장에서는 아내의 배신으로 인해서 수수께끼 게임에 진 삼손이 크게 분노한 채 아버지 집 소라 땅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 15장은요, 삼손이 다시 아내에 대한 감정을 회복하고 아내를 보고 싶어서 다시 갑니다. 예. 사실 아내를 버리고 온 삼손인데 말이죠. 그런데 가보니까 어때요?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 장인어른이 여보게, 동생이 더 이쁘네. 동생을 아내로 취하게나. 그렇게 또 장인께서 배려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냥 열이 받았죠. 네. 아니, 벌써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이용해서 블레셋의 논밭을 불살라버립니다. 야, 이 여우 300마리 또 언제 잡았지? 참 대단한 삼손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삼손입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누가 이랬냐? 그랬을 때 또 꼰질렀겠죠, 누가?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도 참 지독하죠. 그 삼손의 장인과 부인을 불살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또 삼손이 복수를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 참 하나님의 섭리는 신묘막측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삼손의 성격, 좌충우돌, 천방지축, 정말 감정에 충만한 그런 삼손을 통해서 지금 블레셋을 심판하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문란한 사생활, 부도덕해 보이는 삼손, 아니 나시린은 무슨 전혀 나시린 같지 않게 지금
완전히 날라리 나시린으로 그렇게 사는 삼손. 근데 삼손한테는 이런 게 있어요. 민족애가 있어요. 할례받지 않은 자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할례받은 자다라는 하나님의 선민의식이 충분히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잡아갈 때 3,000명이나 되는 자기 동족이 자기를 잡아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겨줄 때 말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죽일 거냐? 아니야, 죽이진 않을 거야. 그냥 너를 묶어서 블레셋한테 넘겨주려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 알지 않냐? 지금 블레셋이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 미안해. 뭐 이렇게 이제 됐겠죠. 그러니까 동족애가 있다는 거죠. 삼손한테는 최소한의 동족애가 있어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안 죽였죠. 블레셋 사람들만 쳐 죽였죠. 삼손은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모욕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모욕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당한 모욕이 이스라엘 전체가 당한 모욕이라 생각하고 블레셋과의 전투를 아주 살벌하게 합니다. 네. 격전을 벌입니다. 하느님의 신이 삼손에게 임했고 삼손은 그 하느님의 힘으로 블레셋을 격파합니다. 아니 참 기적이죠. 말이 1,000명이죠. 10도 아니고 1대 100도 아니고 1대 1000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고대 신화 속에 나오는 초인적인 인간으로 뭐 정말 오늘날의 그 헐리우드 히어로 무비에 나오는 그런 뭐 슈퍼맨 이런 사람처럼 그렇게 이제 보여질 수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성경이 만화 영화가 되잖아요. 어디까지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것을 해내게끔 만드신다. 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나의 의지가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열정을 갖게 해 주신 거고, 그리고 또한 힘을 또 주셔서 육체적인 능력까지 주셔서 결국 그 일을 하게 만드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열정의 사람들이에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네, 순수와 열정. 거기에 이제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만 딱 잡혀 있으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죠. 뭐 여하튼 겉으로 볼 때는 삼손이 그냥 복수의 활극이죠. 이게. 한 가지 더 안타까웠던 것은 이 당시에 동포들의 손에 포로가 된 그 부분이 참 많이 안타까워요. 이 유다 백성들이 참 3,000명이 힘을 합치면은 그 1,000명을 못 당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하튼 삼손을 팔아넘겼죠. 유다 백성들이. 아쉬워요 많이. 하지만 뭐 할 수 없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삼손의 분노와 그리고 성급한 보복으로 인하여서 더 큰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폭력이 폭력을 부르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이러한 참 정말 세속적인 이야기가 삼손의 이야기에서 계속되는데 결국 이게 이제 나중에는 자기 자신까지도 파괴하게 만드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마지막에 말씀으로 위로를 삼습니다. 에나꼬레의 하나님. 네, 이게 설교 제목으로도 많이 쓰이는데 삼손이 그렇게 승리를 맛보고 와서도 갈증에 못 이겨서 죽어가잖아요. 그럴 때 삼손이 하나님한테 구하잖아요. 네. 삼손이
블레셋과 싸울 때 힘을 주소서 뭐 이렇게 기도했다는 말은 없는데, 제가요 나귀턱뼈로 1000명이나 죽인 용사인데요 물이 없어서 이렇게 죽어가네요.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솔직한 호소, 기도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게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에요. 이런 걸 인정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사를 세워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고 바란 것이 아니고 그냥 블레셋의 지배 아래에서 적절히 타협하면서 현상 유지로 그냥 편안하게 잘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삼손 하나만 내주면은 우리는 편안히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을까요? 그런 식으로 평안과 번영을 누릴 수 있겠어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죠. 하나님은 삼손에게 임하셔서 나귀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군인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자기가 죽인 것처럼 또 자랑질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을 목마르게 하신 것 같아요. 갈증과 허기를 느낀 삼손, 결국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기세등등하던 삼손이 배고프고 목말라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모습, 이게 진정한 인간 실존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요 솔직 담백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삼손의 모습을 따라야 합니다. 인간의 한계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래서 에나꼬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